오늘 본문은 솔로몬이 다윗의 유언을 행하는 그런 본문입니다. 다윗의 유언에서 지난 이제 앞에 나오는 다윗의 본문에서 유언에서 다윗은 누구를 어떻게 제거하고 누구를 죽여라 이렇게 요압, 가르실레의 아들들, 시므이 뭐 이런 사람들에 대해 평가하면서 이렇게 저렇게 해라 이렇게 유언을 했었습니다. 2장 5절 앞부분인데 앞부분을 한번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스루야의 아들 요압이 내게 행한 일 곧 이스라엘 군대의 두 사령관 넬의 아들 아브넬과 예델의 아들 아마사에게 행한 일을 너가 알거니와 그가 그들을 죽여 태평시대에 전쟁의 피를 흘리고 전쟁의 피를 자기의 허리에 띤 띠와 발에 신은 신에 붙였다. 이렇게 이제 쭉 요압에 대해서 말하고 7절을 보면 마땅히 길르앗 바르실레의 아들들에게는 은총을 베풀어라. 이렇게 또 이야기하고 8절에 바후림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시므이는 나를 어떻게 저주했다. 뭐 이렇게 쭉 얘기하고 9절 그러나 그를 무죄한 자로 여기지는 말지어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그런 내용들이 쭉 나옵니다. 먼저 아비아달을 이제 추방하고 그리고 시므이를 조금 이제 요압을 이제 죽이고 시므이를 이제 죽이고 뭐 이런 내용들이 쭉 나오는데 이게 한 새롭게 왕이 된 사람이 이렇게 뭐 누구를 뭐 처단하고 정치적으로 어떻게 자기 입지를 뭐 만들고 이런 게 아니고 다윗의 유언을 따라서 이제 행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그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정리를 해가는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사람들의 공통점이 하나 있습니다. 다윗이 마지막에 유언할 때 누구는 어떻게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고 누구는 어떻게 했다라고 이제 이야기할 때 그 사람들이 가만히 보면 다 같은 편이었어요. 요압, 그다음 뭐 시므이 뭐 이런 사람들을 쭉 같은 편에 있었던 사람들이었다는 거죠. 이게 신기합니다. 다윗이 아도니아 주변에 있었던 사람들을 일부러 명분을 만들어 가지고 그들을 죽여라 이렇게 한 경우는 아닙니다. 단지 다윗 생애에 문제가 있었던 사람들, 정확하게는 하나님 나라에 합당하지 않은 사람들을 쭉 나열한 것일 텐데 그들이 하나같이 다윗 이후에 왕권을 이어나가는 순간 하나님의 뜻인 솔로몬과 함께 있지 않았고 하나님의 뜻이 아닌 아도니아와 함께 있었다는 거죠. 여러분 이거는 매우 특이해 보이지만 사실은 굉장히 당연하기도 한 일입니다. 다윗이 이 사람들을 제거해야만 뭐 솔로몬이 통치하는데 수월해진다 이렇게 말하고 있는 거라기보다 이건 정치적인 해석일 뿐이고 물론 그 사람들을 제거하면 솔로몬이 뭐 여러 가지로 뭐 편하겠죠. 그런데 그런 의미라기보다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전혀 다른 명분이 존재한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눈에 보일 때 누구는 어떻고 누구는 어떻고 막 이렇게 쉽게 평가하죠. 그래서 다윗이 이야기하고 솔로몬이 행한 것처럼 누구를 죽여야 되고 누구를 제거하고 근데 사실 우리가 말씀을 정확히 보면 하나님 나라적 명분이라는 게 언제나 따로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적 명분 그게 오늘 말씀의 제목과도 같은 거죠. 내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결론은 그건데 내 나라냐 하나님 나라냐 결론은 그건데 어쨌든 간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을 그 여러 가지 일들이 진행되는 것들을 볼 때 하나님 나라적 명분이 있다는 걸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다윗이 요압과 시므이와 그 밖에 많은 사람들에 대해 평가하고 경계하라고 말을 하는데 다윗은 어떤 정치적인 이유나 누구의 줄에 서 있는가 이런 거를 가지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만약에 다윗이나 솔로몬 역시 순전히 정치적인 감각을 가지고 판단한 거라면 내 생각, 내 뜻에 안 맞고 내 일에 반대하고 또 반대로 나를 찬성하거나 나를 반대한다는 어떤 그 잣대가 그 사람들을 판단하는 잣대가 되고 있는 거라면 다윗과 솔로몬이 그들이 제거했던 요압이나 아비아달과 다를 게 뭐가 있습니까? 그들은 지금 하나님 편에 서 있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은 오늘 본문에 소개되어서 최후를 맞이한 그들은 자기들을 위해 살았을 뿐입니다. 어떻게 보면 모두가 이스라엘을 위해 살았지만 사실은 어떤 일을 했는가 보다도 중요한 건 그들이 누구인가 하나님은 언제나 그것에 관심을 두신다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그들이 누구냐 이게 이제 하나님 보시는 핵심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는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 를 집중하는데요. 하나님이 보시는 건 그가 무슨 일을 했는가가 아니라 그가 누구냐, 그가 한 일을 통해 그가 누구라고 드러났는가. 엄밀히 따지면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그래서 시편 1편에 이렇게 말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않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않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그러면서 의인과 악인에 대해 구분이 됩니다.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고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지만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하며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그러므로 악인들은 심판을 견디지 못하고 죄인들이 의인들의 모임에 들지 못하리로다.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지만 악인들의 길은 망하리로다. 여기 잘 보시면 이렇게 무리가 저절로 지어집니다. 저절로 무리가 지어져요. 그들이 자연스럽게 끼리끼리 모입니다. 여러분, 이게 되게 무섭고 사실은 잔인한 말이기도 한데 여러분, 끼리끼리 모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합한 사람들과 하나님을 반대하는 사람들이 자연스럽게 분리됩니다. 우리는 이 사실에 대해 놀라게 되죠. 어쩌다가 뭐 성향 때문에 누구는 뭐 누구랑 어떻고 어떻고 이렇게 되는 게 아니고 서로를 끌어당기는 힘이 있는 거야. 그리고 그 힘은 하나님께 속하기를 갈망하기도 하는 무언가이기도 하고 반대로 하나님 나라를 반대하지만 자기 나라를 위한 무언가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기를 우리가 갈망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속하기를 각각이 애쓰게 될 때 자연스럽게 하나님 나라의 흐름에 우리 자신이 속하게 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게 단지 정치적으로 뭐 누가 줄을 잘 섰다. 예를 들면 뭐 요압 이런 사람들은 아도니아 편에 서가지고 그냥 뭐 재수 없이 뭐 줄 잘못 서가지고 이렇게 됐다. 이렇게 할 수 있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자주 말씀을 드리지만 교회의 하나됨이라고 할 때 교회의 하나됨이 뭡니까? 뭐 어떤 정말 재밌는 사람들은 우리가 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자 뭐 이렇게 외치던데 그것도 웃기는 거죠. 그런 게 아니고 왜냐면 그 말씀 자체가 그런 말씀이 아닌데 그렇게 푸는 거는 문제가 이제 있는 거고 교회의 하나됨. 여러분 세상에서의 하나됨이라고 할 때 누구의 뜻에 동조하고 의시하고 뭐 이런 거겠지만 하나님 나라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직 성도가 각각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 말씀 앞에 엎드리고 그 앞에 순종하고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가고 계속해서 십자가로 나를 이끌어가고 오직 하나님 앞에 엎드리고 십자가를 그렇게 바라볼 때 우리가 자연스럽게 그것을 보고 하나됨이라고 말하는 거지. 우리 뭐 으쌰으쌰 합시다, 뭐 힘을 합칩시다, 뭐 또다시 어떤 인간적인 힘으로 그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런 거는 세상에서 하는 거지 하나님 나라는 그렇게 세워지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다 잘 아는 내용입니다. 다윗과 솔로몬이 자기 사람 줄 세우고 자기의 반대편에 있는 사람을 죽이고 오늘 본문 그거 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그래서 그 기준을 잘 보아야 하는데 솔직히 말하면 요압 오늘 죽거든요. 근데 요압만큼 다윗에게 충성스러운 사람이 또 있었습니까? 없었습니다. 요압이 얼마나 충성스럽게 자기 목숨을 걸고 다윗을 위해 싸웠습니까? 특별히 요압은 다윗의 조카였다고 지난번에 말씀드렸어요. 다윗의 조카였습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아도니아 편에 서 있지 않았는가? 여러분, 근데 이것도 그래요. 사실 아도니아도 다윗의 아들이에요. 요압 입장에서 보면 요압은 아도니아에게 붙건 솔로몬에게 붙건 여전히 요압 입장에선 다윗 편에 서 있는 것과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사실 밧세바가 말하기 전까지 솔로몬이 왕이 되어야 된다는 거, 여러분 다윗은 그거 잘 모르고 있었던 것처럼 보이는 내용들이 열왕기상 앞부분에 이제 나옵니다. 그러니까 내 몸 하나 그냥 가누기도 힘들었을 텐데 뭐 다윗 입장에서, 왜냐면 이불을 덮어도 따뜻하지 않았다 이렇게 뭐 나오고 뭐 이렇게 돼 있으니까 1장에, 그러니까 그런 거 생각할 수가 없었던 거죠. 그냥 다윗 그 죽기 직전에 다윗 입장에서 누가 돼도 자기 아들이 왕이 되는 거고 그게 뭐 다윗한테 그렇게 큰 피해를 줬는가 뭐 그러지도 않았다는 거죠. 역적 그렇게 볼 때 그렇게 말을 쓸 수 있는 상황이 아닌 겁니다. 실제로 평생을 늘 다윗 편에 서 있었던 사람이고 가장 다윗이 힘들어할 때 특별히 뭐 압살롬에게 뭐 쫓겨다니고 하여튼 평생 계속 힘들어할 때마다 다윗 옆에 있었던 사람이 요압입니다.
아비아달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비아달의 등장부터 처음에 다윗에게 은혜를 입은 사람으로 등장합니다. 아비아달은 다윗에게 신의와 믿음을 지켰던 아히멜렉의 아들입니다. 사울의 자기 감정에 휩싸여 가지고 사울이 아히멜렉을 이렇게 포함해 가지고 수도 없는 사람들을 죽일 때 기적적으로 살아남아 가지고 그때부터 다윗을 따라다녔던 사람이 아비아달입니다. 그러니까 아비아달도 다윗에게 계속 특별 대우를 받았습니다. 여러분, 이거 당연한 거죠. 이 사람들은 늘 다윗과 함께 있었고 모든 싸움의 명분 역시 다윗을 위해서, 이스라엘을 위해서였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더 궁금한 거야. 그럼 그 사람들을 왜 죽이나 그랬냐? 이제 이게 궁금한 거죠. 인간적으로 보면 다윗의 반대파가 아니라 다윗이랑 거의 한편인데 도대체 왜 이렇게 됐냐? 자, 성경은 그런데 요압과 아비아달에 대해서 전혀 다른 평가를 내리더라는 거죠. 여러분, 요압이 행한 일들 쭉 노트에다가 적어보면 다 다윗을 위해서 행했던 것처럼 보여요. 아비아달도 마찬가지고. 근데 하나님의 평가는 달랐던 거예요. 야, 그거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한 게 아니고 다 네 나라 위해서 한 거 내가 잘 안다. 이게 하나님의 평가였다는 거죠. 여러분, 하나님의 시선이라는 걸 우리가 잘 알아야 됩니다. 그러니까 무엇을 했고 내가 뭐 어떻게 했고 이런 차원이 아니고 내가 누구냐 하는 거거든요. 내가 누구냐?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우리는 막 최덕신 욕하잖아요. 최덕신 네가 무슨 범죄 저지르고. 그다음 다윗도 제가 우리 교회 설교할 때 최덕신 이야기 많이 했더니 어떤 분이 솔직히 목사님, 저는 목사님 최덕신 얘기할 때마다 마음이 좀 불편해요.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도 계셨어요. 이해가 돼요. 왜냐면 그 사회적으로, 인간적으로 우리가 용납하기 어려운 일들을 막 행했던 사람들이니까. 다윗도 그렇죠. 다윗도 뭐 밧세바를 범하고 우리아를 죽인 이 모든 일들은 우리가 받아들이고 용납하기에 쉽지 않은 일들입니다. 그들의 삶이 분명히 여러 더러운 게 묻은 게 맞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 뭐냐면 그들이 누구냐 하는 거죠. 그들이 어떤 짓을 저질렀냐, 혹은 얼마나 훌륭한 이 업적을 남겼냐가 아니고 하나님께서 무엇을 보셨냐 하면 그가 누구냐 하는 겁니다. 하나님 그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너무 어렵기도 하면서도 사실 우리를 굉장히 자유롭게 하기도 하는 거죠. 우리에게 자유를 주는 것이기도 합니다. 마태복음을 보면 예수님께 나와서 마지막 날의 심판 날에 내가 이것도 행하고 저것도 행하도 막 귀신도 내쫓고 막 별짓 다 했습니다 막 얘기하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러십니까? 난 니네 모른다,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저리 가라, 이렇게 말씀하시잖아요. 그 이유가 뭡니까? 하나님은 그들이 써내려간 그들의 업적을 보시는 게 아니라 그들이 누구냐. 그래서 너가 뭐 배나무냐 뭐 혹은 뭐 감나무냐, 이거 어떤 나무냐, 이거를 보신다는 거죠. 제일 중요한 기준이 뭐였을까요? 그가 하나님 편인가 아닌가, 하나님 편인가 자기 스스로의 편인가. 여러분, 이게 유일한 잣대입니다. 이게 유일한 잣대입니다. 유일한 잣대. 그러니까 뭐를 했고 뭐 어떻게 얼마나 했고 이게 아니고 하나님 편인가 스스로 편인가. 근데 하나님 편인가 자기 편인가라는 건 이게 굉장히 모호하거든요. 하나님 편인지 자기 편인지 그거 어떻게 알아요? 모르죠. 그거 알기 어렵습니다. 그냥 그 사람 말대로 내가 이런 사람이에요, 내가 뭐 하루에 10시간 기도해요, 이런 말 한마디로 정해지는 거라면 너무 쉽겠지만 사실은 그런 차원의 것이 아닙니다. 이제까지의 인생 여정, 모든 과정을 통해서 그가 어떻게 살았고 어떤 말을 항상 해왔고 위기의 순간에 그가 어떤 선택을 해왔는지, 그런 모든 것들을 보면서 그가 누구인지를 서서히 알아가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우리 인생이라는 그 긴 과정이 하나님 앞에 너무 중요한 거예요. 그 방향이 가장 중요한 거거든요. 방향이. 다만 하나님 편인가 자기 스스로 편인가라는 것은 우리 평생에 매일같이 생각하고 항상 깊이 묵상해야 될 가장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래서 세상은 누구를 뭐 A라는 사람을, 요즘에도 막 그렇죠. A라는 사람을 보고 막 욕하고 혹은 막 칭송하고 막 이렇게 하지만 사실은 세상의 그들에 대한 평가와 하나님의 평가는 분명히 많이 다를 겁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누구냐 제일 중요하게 여기시거든요. 결국에 내 나라를 추구하는 중인지. 여러분, 기독교 안에 있으면서도 내 나라 얼마든지 추구할 수 있거든요. 예를 들면 저라고 하면 우리 교회 부흥해야 됩니다. 여러분, 사실은 그 말이 목회자들을 엄청 속이는 말이에요. 그렇게 해서 영광 받는 건 사실 목회자들이 대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아주 뭐라 그럴까요? 되게 이게 예민하고 민감한 말일 수 있는 거죠. 우리 자체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삶인지 아니면 내 나라를 위한 그냥 뭐 좋은 게 좋은 거죠. 사람 많아지고 교회 부흥하면 좋은 거죠. 이런 차원의 것이 전혀 아니라는 거야. 그렇게 볼 때 요압이 누구였는가라는 거는 여러분 솔로몬이 알 수 없습니다. 솔로몬이 요압을 몇 번이나 봤겠어요. 뭐 나이스한 모습들 그런 말들 조금 봤겠죠. 근데 다윗은 달라요. 다윗은 그 사람을 평생 봤습니다. 모르긴 몰라도 다윗은 그를 보면서 아마 분명히 계속 헷갈렸을 거야. 저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근데 계속 헷갈렸을 겁니다.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같다가도 갑자기 막 이상한 말 하고 갑자기 이상한 행동을 하고 이런 사람들 가끔 있잖아요. 근데 그게 실수인지 아닌지 아니면 진짜 모습인지 아닌지 그러니까 이 사람이 좋은 말 한 게 실수인지 나쁜 말 한 게 실수인지 이게 막 헷갈릴 수 있어요. 다윗은 요압을 보면서 분명히 엄청 헷갈렸을 겁니다. 막 기대했다가 실망하고 계속 반복이었을 거예요. 근데 이런 게 있습니다. 정반합이라는 게 있습니다. 시간이 흐르면서 서서히 선명해지는 무언가 이겁니다. 동전을 여러분 제가 고등학교 때 배운 건데 동전을 이렇게 딱 위로 던지면 앞면이 나올까요? 뒷면이 나올까요? 다 모르죠. 10번을 던지면 5대5로 안 나옵니다. 10번을 던지면 뭐 6대4일 수도 있고 7대3일 수도 있고 많게는 8대2, 9대1까지 나옵니다. 앞면이 9번, 뒷면이 1번 뭐 이렇게 나오거든요. 근데 이거를 동전을 100번을 던지고 1000번, 10,000번을 던지면 거의 5대5로 그렇게 갑니다. 그러니까 한두 번은 10번이라 그러면 뭐 앞면이 더 많이 나오고 뒷면 더 많이 뭐 이렇게 하는데 시간이 오래 가잖아요. 그러면 거의 뭐 4,900 몇 번, 뭐 5,000 뭐 이런 식으로 거의 5대5가 되는 거예요. 그렇게 서서히 선명해집니다. 우리의 인생과 너무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어떤 사람에 대해서도 우리가 한두 가지 사건을 가지고 판단할 수가 없는 거죠. 그가 이런 행동을 했어. 그 하나로 무언가 증명이 된다 그러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그런 게 아닌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성경에서 죄라고 할 때도 어떤 형태를 말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뭐 쉽게 뭐는 죄다 이렇게 쉽게 말하고 싶어 하죠. 그런데 성경은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지만 간음하고 살인을 했던 다윗은 영원한 사망을 얻지 않았죠. 하나님 앞에 온전한 구원을 얻었죠. 여러분 우리가 알고 있는 것과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는 것과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는 관점과 시선은 정말 많이 다릅니다. 단지 그가 어떤 잘못을 저질렀대 이거를 가지고 그러므로 그에게 그는 어떤 사람이야 나 진짜 실망했어 이렇게 할 수 없다는 겁니다. 누구라도 실수할 수 있지만 그 실수가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닌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사람의 5년, 10년 더 긴 모습과 그 사람의 삶의 방향을 보면서 그 사람이 누구인지 어떤 사람인지 우리도 알아가지만 사실 하나님 앞에 그렇게 증명이 돼가는 거야. 그래서 우리 교회에서 늘 강조하는 것, 그가 어렵다면, 약하다면 우리는 약함이 오히려 자랑이라고 고백할 수 있잖아요. 그 약하다면 하나님 앞에 같은 고백을 해도 훨씬 더 강력한 고백이 되는 거죠. 낙차가 큰 인생이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단지 하나 두 개의 행동을 보면서 죄냐 아니냐 이런 거 가지고 판단하고 저 사람 원래 그런 사람이야 그게 아니고 그 속 사람이 그 사람의 내면이 정말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우리는 모를 수 있죠. 그러나 하나님은 아시죠. 그가 정말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자기 자신을 향하고 있는지 거기서 이미 다 결정된다는 겁니다. 그게 다윗의 기준이고 사실 성경의 기준입니다. 요압이 다윗에게 아무리 충성하는 모습을 보였어도 사실은 요압 너 자신을 위한 충성이었고 하나님 나라가 아니라 너의 나라를 너의 미래를 위해 투자했던 것에 불과하다. 여러분 이게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평가였다는 겁니다. 요압뿐 아니라 아비아달도 그렇고 시므이도 그렇습니다. 단지 무엇을 행하는가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무엇이 있길래 그 속 사람이 무엇을 향하고 있길래 그는 그렇게 말하고 저렇게 행동하는가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꿈을 꾸면서도 실수할 수 있는 겁니다. 실수했다고 곧바로 죽이는 거 아니죠. 돌이키면 되고 바로 잡으면 됩니다.
반대로 대단한 결과를 만들어냈다 그래서 그게 열매다? 아닙니다. 여러분, 열매로 알리라 해서 열매가 뭐라 그랬습니까? 우리가 만들어낸 업적이 아니고 우리 자신이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열매는 그렇죠. 하나님은 누구를 통해서도 무엇을 통해서도 일하실 수 있습니다. 우리의 업적이 필요한 거 아닙니다. 다만 내 영혼이, 내 진심이 하나님을 향하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는 거죠. 네. 이렇게 구분할 수 있을까요? 세상은 성적이 중요하다고 말한다면 하나님 나라는 실력이 중요하다고 말하고 있는 중이죠. 물론 많은 경우에 실력이 성적으로 반영이 되긴 합니다. 그러나 요즘에는 그렇지 않은 때도 많죠. 성적이 중요하면 찍었든지 컨닝을 했든지 성적만 좋으면 됩니다. 아니면 어떤 대학에 지원했는데 미달돼가지고 그러면 합격은 한 거니까 이런 식으로 될 수 있죠. 그러나 실력이 중요하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집니다. 알아야 되고 공부해야 되고 그렇게 달라지죠. 공부했고 실력을 만들었는데 성적이 안 나온다. 그거는 관계없는 거죠. 관계없다고 하면 좀 그런데 관계없는 거죠. 다음 시험이 또 있으니까요. 공부 안 했고 실력이 없는데 성적이 잘 나왔다. 이거는 최악인 거죠. 이거는 발전 가능성 자체가 제로이니까. 하나님 나라에서는 완전히 무의미한 일인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을 한다고 할 때 지금 이 이야기를 계속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나는 신앙을 볼 때 하나님 앞에 성적을 지금 만들고 있는가? 아니면 실력을 키우고 있는가?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성경적으로 보면 여러분, 실력은 없는데 성적이 잘 나왔다. 아주 위험합니다. 실력도 없는데 성적이 나온 만큼 실력을 키울 가능성이 그만큼 줄어들기 때문인데 요압이 그런 거죠. 요압은 그래서 스스로에게 계속 속았을 거예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그러고 있거든요. 내가 이거를 했다. 그래서 내가 진짜 뭐가 된 것 같은 거야. 내가 막 신앙적으로도 막 이렇게 된 것 같고 이렇게 느낄 때가 너무 많은 거죠. 여러분, 그렇게 볼 때 요압은 성적이 아주 좋았습니다. 근데 하나님의 사람으로 사는 실력이 없었기 때문에 없었고 정답을 맞추는 비법을 알았을 뿐이죠. 이렇게 하면 다윗이 기뻐하겠지? 예를 들면 이렇게 하면 내가 조금 더 정치 생명이 길어지겠지. 그건 능력이 아니고 실력이 아니죠. 시험 문제 유출이 그래서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요압을 양산하니까. 근데 계속 이제 학생 성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헷갈릴 수 있으니까 그만하겠는데 어쨌든 그렇다는 거예요. 그러면 요압이 뭐가 그렇게 문제였나? 요압뿐 아니라 다른 사람 마찬가지인데 뭐가 그렇게 문제였나? 요압은 모든 것의 판단 기준이 늘 자기 자신이었습니다. 자기의 옳음, 정확히 말하면 자기 정의, 내가 볼 때 이게 옳아. 여러분, 그게 신앙에서 가장 위험한 겁니다. 나는 언제나 옳은 말을 해. 이게 옳아. 여러분, 그거는 진짜 가장 최악인 거예요. 가장 최악. 네, 가장 최악. 자기 나라, 내 나라로 꽉 차 있는 가장 큰 증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의 육신적인 감정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고, 그리고 자기의 어떤 감각과 자기 정의, 자기 옳음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 되는 거죠. 그래서 늘 나에게 좋게 하는지 나쁘게 하는지, 내 편인지 다른 사람 편인지, 내가 볼 때 이게 옳은지 혹은 내가 볼 때 틀린지, 이게 요압이었습니다. 근데 이게 무서운 게 그렇게 자기 중심적인 잣대를 만들어 나가다 보면 이게 어떻게 되냐면 그 자체로는 나쁘지만 사실은 그 자체로 평가하기보다 사실은 사탄이 이용하기에 아주 좋은 사람으로 세워집니다. 여러분, 사단은 언제나 그런 사람들 공략하거든요. 대표적으로 아담과 하와가 그랬죠. 하나님의 말씀이 기준일 때는 전혀 문제가 되지 않았잖아요. 선악과라는 것 자체가 불편했지만 오히려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좋은 기회가 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선악과를 볼 때 사탄에게 말을 듣고 다시 보니까 그 눈에 보암직하고 먹음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까지 하다고 보기 시작하니까 그때부터 사단의 말이 들리기 시작하죠. 그 진심, 나를 위한 건지 하나님 나라를 늘 사모하는 건지 그 겉모습보다 그 방향, 하나님 나라를 생각하고 바라보는 그 집중이 정말 중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 여러분, 우리 삶의 모든 기준이 하나님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를 이끌어가도록 해야 합니다. 성령님과의 깊은 교제가 우리 속에 충만해져야 됩니다. 성령은 언제나 우리로 하여금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말씀을 따르게 하는 역할을 하십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 이 성령의 별명입니다. 한국 교회에서는 이상하게 성령을 자꾸 신비적인 거랑 엮어 놓는데 못된 놈들이 하는 짓입니다. 성령은 진리의 영이라서 하나님의 말씀을 생각나게 하고
깨달아지게 하고 내가 오늘 걷고 가야 할 길이 무엇인지 알게 하는 하나님의 영이 성령입니다. 그거를 시편 119편 97절부터 보면 이렇게 이제 나옵니다. 성령이 우리 이렇게 이끌어 가신다는 거죠. 내가 주의 법을 어찌 그리 사랑하는지요. 내가 그것을 종일 작은 소리로 읊조리나이다. 주의 계명들이 항상 나와 함께하므로 그것들이 나를 원수보다 지혜롭게 하나이다. 내가 주의 증거들을 늘 읊조림으로 나의 명철함이 나의 모든 스승보다 나으며 주의 법도들을, 여기 계속 계명, 율례, 주의 법도 계속 나오죠. 법도들을 지킴으로 나의 명철함이 노인보다 나으니이다. 내가 주의 말씀을 지키려고 발을 금하여 모든 악한 길로 가지 않았고 주께서 나를 가르치셨으므로 내가 주의 규례들에서 떠나지 아니하였고 주의 말씀의 맛이 내게 어찌 그리 단지요 내 입에 꿀보다 더 답니다. 주의 법도들로 말미암아 내가 명철하게 되었으므로 모든 거짓 행위를 미워하나이다. 내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니이다. 말씀이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이었어라고 오늘 아셨죠? 좋은 말씀이 거기 있는 거야. 들어보셨죠? 그리고 106절 주의 의로운 규례들을 지키기로 맹세하고 굳게 정하였나이다. 그러면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할 때도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여기서 말하는 말씀은 구약의 율법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는 그거야. 하나님이 누구신가에 관한 거야. 하나님이 누구신가? 나는 누군가에 관한 거죠. 계속 읽어볼까요? 108절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 입이 드리는 자원제물을 받으시고 주의 공의를 내게 가르쳐서 그러면서 109절 나의 생명이 항상 위기에 있사오나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나이다. 그러면서 이렇게 쭉 나옵니다. 이 뒤에도 사실은 119절까지 계속 가는데 계속 주의 말씀, 주의 윤리, 주의 법 이런 게 계속 이제 반복됩니다. 특별히 105절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입니다. 107절 내 고난이 매우 심할 때에도 여호와께서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가게 하소서. 109절도 나는 주의 법을 잊지 아니하였나이다. 110절 주의 법도들에서 떠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계속해서 말해주는 것을 묵상한다는 의미입니다. 우리가 매일같이 더 깊이 해야 되는 묵상이 바로 그겁니다. 뭐냐면 우리가 당연히 하나님 말씀을 읽어야죠. 근데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건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인가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누구인가? 하나님의 말씀이 무엇인가에 관한 거예요. 하나님 말씀 무엇인가? 하나님 말씀은 우리에게 여러분 성경은 무엇을 계시합니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속 계시하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말씀은 그겁니다. 특별 계시잖아요.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우리에게 계속 말해줘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러면 나는 누군가?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를 알게 되면 그 순간 한 가지가 저절로 해석이 되는데 우리의 고난이 해석이 됩니다. 여러분 이거 100% 시스템입니다. 반드시 그렇게 갑니다. 하나님은 누구신가? 내가 누구인가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묵상하게 되면 내 고난에 대해 해석하게 되기 시작하면서 무엇이 이루어지냐면 그러면 나는 믿음을 가진 자로 어떻게 해야 하는가가 자연스럽게 이제 이렇게 이어지게 되죠. 이게 신앙의 방식입니다. 근데 이거 없이 그냥 10시간 기도해봐. 하나님이 너에게 어떤 길을 가야 되는지 가르쳐 주실 거야. 이런 식으로 이상하게 한국교회가 가다 보니까 하나님 말씀도 없고 언젠가부터 신비한 것만 있고 어떤 교회는 이상한 소리 지르는 것밖에 안 남았어요. 그러면서 이상한 것들밖에 안 남은 되게 너무 많은데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없어서 그래요. 하나님 말씀을 깊이 묵상할 때 하나님은 누구시고 내가 누구인지 알게 되고 내 고난이 해석이 되고 그러면서 내가 그러면 이 현실 속에서 믿음을 가진 자로 어떻게 서야 하는지가 자연스럽게 아주 자연스럽게 서서히 열리기 시작하죠. 그렇게 볼 때 결국에 세상의 도전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에서 나를 떠나게 하는 것이 세상의 유일한 유혹인 겁니다. 얼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 같은데 유혹은 혹은 박해라는 것은 나를 교회 못 가게 하는 무언가가 아닙니다. 유혹은 뭐냐면 말씀에서 나로 하여금 말씀을 신뢰하지 못하게 하고 묵상하지 못하게 하고 내 상황은 달라라고 이야기하게 만드는 무언가가 유혹인 겁니다.
그게 세상이 우리에게 하는 유일한 공격이고 괴롭힘의 목적입니다. 여러분, 우리 영적 싸움은 뭘까요? 결국 말씀을 떠나지 않는 거고 생명처럼 붙드는 거죠. 내 삶의 유일한 기준으로 삼는 겁니다. 이제까지 내 삶의 기준, 내 삶의 원동력이었던 돈과 명예와 자존심을 이제는 두 번째, 세 번째 가치로 내려놓고 이제는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하나님과의 뜨거운 사랑이 내 삶의 가장 중요한 최고의 가치라고 고백하는 거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오직 주의 말씀을 따르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무엇을 선택하는가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뭐냐면 그것을 왜 선택해야 하는가입니다. 우리는 그 일을 원하지만 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 원함은 있지만 행함으로 가지 못할 수도 있어요. 우린 연약하니까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 속에 있는 내면과 그 사람의 중심을 보시기 때문에 이해하시는 거죠. 언제나 우리 마음속에 있습니다. 내가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치가 우리 기준이 되는 겁니다. 근데 우리에게 이미 불편함, 피곤함, 혹은 우리 개인적인 어떤 감정과 심지어 내 정의까지도, 내 옳음까지도 내 우상이 되어 있을 때가 너무 많습니다. 내 자존심, 내 명예, 이런 것들이 우상이 되어 있는 거죠. 두 가지입니다. 육신적 감각과 정신적 감정, 이것들이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잣대가 되어서 그것으로 말하고 그걸로 판단하고 그걸로 사는 우리들의 모습이 지금 이 시대의 모습이 되었다, 이런 말이죠. 오늘 본문을 통해 우리에게 계시하시는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정확히 알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다윗과 솔로몬의 입과 행동을 통해서 그들의 감정이 아니라 혹은 또 그들의 뜻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오늘 본문의 사람들을 처리했다는 걸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오늘 무엇을 쫓을 것인지, 무엇이 내 기준이 되어 나를 움직이도록 나를 그것에게 내줄 것인지, 그 하나님의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성령의 이끄심, 하나님의 인도를 따라 우리가 말하고 결정하고 걷고 심지어 우리의 표정을 만들고 우리의 모든 인생을 그렇게 인생의 방향을 세워나가실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누구도 실수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은 실수 가지고 뭐라고 하시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 마음의 방향은 실수하지 않습니다. 무슨 말을 하면 마음의 방향이 하나님을 향해 가다가 실수할 수 있는데요, 방향 자체는 그거는 실수라고 말할 수 없는 겁니다. 우리 속에 있는 것에 대해서 우리는 늘 진실합니다. 그래서 말로는 거짓말할 수 있지만 행동으로, 그리고 우리 믿음으로는 거짓말할 수 없다고 전에 자주 말씀드렸는데요, 모든 우리의 삶은 결국 우리 속에 있는 믿음이 반영되어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방향이 오직 주님을 향하고 거룩하고 순전하게 주를 따르는 거룩한 주의 백성들로 다 세워지게 되시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합시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였어. 하나님이 누구신지, 우리는 어떤 존재인지 깊이 묵상하는 찬양이시기를 원합니다. 내가 누려왔던 모든 것들이, 내가 지나왔던 모든 시간이, 내가 걸어왔던 모든 순간이, 내가 누군지, 하나님은 누구신지 매일같이 기억하는 거죠. 아침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해가 뜨고 저녁에 노을, 봄의 꽃향기와 가을의 열매, 변하는 계절의 모든 순간이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내가 이 땅에 태어나 사는 것, 어린아이 시절과 지금까지 숨을 쉬며 살며 꿈을 꾸는 삶,
당연한 것 아니라 은혜.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 주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을 모든 것이 은혜여서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내가 하나님의 자녀로 살며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것, 오늘 찬양하고 예배하는 삶, 복음을 전할 수 있는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축복이 당연한 것 아니라 당연한 것 아니라 그 모든 것이 은혜, 모든 것이 은혜, 한없는 은혜. 내 삶에 당연한 것 하나도 없었던 것이 모든 것이 은혜여수. 오늘 본문을 묵상하면서 한 가지 들었던 생각이 요압이 얼마나 억울했을까 하는 겁니다. 요압 얼마나 억울했을까? 왜냐하면 사무엘서에 나오는 요압의 행적, 업적은 정말 엄청나거든요. 이것도 하고 저것도 하고 막 다윗의 목숨을 막 구하고 정말 별의별 것 다 했는데 결국에는 그렇게 평가가 내려지니까 하나님께 얼마나 억울했을까. 근데 그건 요압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그와 같지 않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그래서 하나님 말씀 앞에 계속 우리 자신을 세워야 합니다. 하나님 누구신지, 나는 누구인지를 여러분 알아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은 무엇을 가르치시고 나에게 어떻게 요구하시고 내 삶을 어떻게 해석해 가기를 도전하시고 어떻게 말하고 선택하기를 요구하시는지 우리 이 시간에 조용히 1, 2분가량 묵상하며 기도하기를 원하는데, 주님 내 삶을 붙들어 주십시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알게 하시고 내가 누군지 깊이 묵상하게 하십시오. 주님과 동행하게 해주십시오. 묵상하며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주 앞에 서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은 누구신지 말씀을 통해 매일같이 확인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길 원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내 오늘 걸음을 이끌고 내 모든 삶을, 내 모든 위기 속을 걷게 하는 것을 깨닫게 하옵소서. 이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내 삶의 모든 것이 주께로 말미암고 주께로 왔음을, 주께로 돌아가는 것을 알게 하옵소서. 주님,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우리 가운데 부어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옵소서. 주님 붙잡아 주시옵소서. 주께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우리 불쌍히 여겨주시고 하나님, 이제는 우리 자신, 우리의 정의, 우리의 오름, 우리의 감정, 우리의 생각이 아니라 하나님의 왕되심 앞에 온전히 엎드리는 우리가 되게 하옵소서.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의 빛이십니다. 하나님이 누구신지 아는 자들의 걸음, 그 선택이 우리 앞에 시작될 수 있도록 인도하옵소서. 나의 고난이 매우 심하오니 여호와여, 주의 말씀대로
나를 살아나게 하소서. 하나님, 시편 기자의 이 고백처럼 우리 인생 역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누구신지, 내가 누구인지 깨닫고, 그렇게 우리 주님께서 허락하시는 그 믿음의 눈으로 우리 삶을, 우리 고난을 해석하고, 그러면서 우리가 자연스럽게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고민하며 선택해가는 사랑하는 모든 주의 백성들,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린 연약합니다. 주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성령께서 이끌어 주시고 원하오니 성령께서 계속해서 진리의 말씀을 깨닫게 하셔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나에게 무엇을 요구하시고 무엇을 도전하시는지 알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우리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마지막 시대의 사랑하는 모든 성도를 될 수 있도록 축복하시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또 11, 12, 3개월의 시간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셔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거하게 하시고, 그렇게 주님과 믿음으로 동행하는, 그렇게 우리의 하나님을 향한 발걸음들이 또 귀하게 쌓이게 되는 귀한 우리의 3개월, 우리 전 인생이 되도록 축복하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살아계신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진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